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그 다음에 극락세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후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세계가 사후세계는 아니지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서 그쪽에서 윤회하는 것,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히 염원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마중 나오게 하는 것, 접인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즉득왕생이라고 하는 직접 내가 가서 왕생하는 거고, 하나는 접인내영. 그렇지만 그게 다 죽음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방식 때문에 극락을 사후세계로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사후세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극락과 관련된 그림들,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돼서 이것을 이해하고 했지만 결국 그 세계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죠. 기독교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현재에서는 우리가 한 100년도 못 살지만 사실 천국에 가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구조니까 저쪽이 더 본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에도 극락에 가면 영생, 그 다음에 그 영생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수행하는 구조들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쪽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이고 이거는 잠깐 왔다 가는 세계 아닐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마차를 타고 성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빠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락에 대한 인기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극락과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락 정토를 그리는 그림, 아미타 부처님을 관련된 그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미타 브레도라고 해서 영산의 상도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인들을 그린 그림이라면 아미타 브레도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극락은 사후세계는 아니지만 사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중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신통이 있고 만약에 능력이 출중하다면 극락에는 막바로 갈 수가 있어요. 우주로 얘기하면 다른 우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세계를 기술이 좋으면 갈 수도 있겠죠. 뭐 화성에 가듯이, 안 그러면 달에 가듯이, 그런 거는 우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우주가 다른 우주를 간다라고 하면,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는 견적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윤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를 통해서 그곳에서 재생하는 거예요. 즉득왕생.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염하고 이런 분들은 죽음을 통해서 즉득 왕생한다라고 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한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죽을 때 마중을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직접 데리고 가서 거기서 환생을 시켜줍니다. 그거를 임종내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미타 내영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고려불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망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극락과 관련된 그림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미타 브레도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계인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산회상도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주변인들을 그렸다면 아미타 브레도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주변 인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단편적인 정보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브레도도 영산회상도하고 구조적인 모습은 거의 비슷하고 중간에 부처님이 좀 바뀌는 듯한 그러한 양상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산회상도에 나오는 뭐 사천왕이라든지 10대 제자라든지 보살들은 8보살이 나오는데 8보살은 영산회상도하고는 달라요. 요 8보살 외에
그 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석천 범천이 등장하거나 안 그러면 사자왕, 코끼리왕, 사왕, 상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왕, 용녀가 등장하는 이러한 구조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불화의 기본 특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산해상도가 기본 구조가 되고 거기에서 가감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